패러다임 시프트,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여러분 용어가 어렵죠? 패러다임 시프트. 많이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마 아는 청년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청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말하면 패러다임 시프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변화를 주는 거예요. 패러다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식 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그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는 쉽게 말을 하면 우리의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바꾸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몇 주 전에 추석 이후에 지난 9월 초에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추석 이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라는 그런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그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피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테러를 당하게 된 것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저장 시설이 폭파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경제적인 여파뿐만 아니라 군사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좀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게 군사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폭격, 테러, 또 어떤 지역에 날아가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면요, 미사일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폭격기가 동원되어서 그것을 진행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장난감 비행기와 같은 드론이 1,000km를 날아가서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실제로 감행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투기와 미사일이 해왔던 그것을 드론이 대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드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어요. 드론 여러분 굉장히 요즘에 쉽게 구할 수도 있죠. 싼 건 굉장히 싸고 또 비싼 건 굉장히 비싸겠지만 미사일이나 이 전폭기, 이 비행기보다는 훨씬 값싸죠. 그런 테러 분자들이 이제 그러한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드론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자폭을 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비행기와 미사일 중심의 이 군사적인 체계들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비행기죠. 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내리게 되면 바로 여러분 부산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들이 좀 걸려서 그렇지 비행 시간은 한 40분 정도예요. 비행기를 타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여러분 타다가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KTX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가봤자 2시간 30분 그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친환경 이동 수단인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이제 20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착하게 된대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요, 성공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가 이 거리가 여러분 꽤 되는데 그 거리를 30분 만에 주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꿈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비행기 아니면 기차, 자동차 그런 종류였는데 이 하이퍼루프라는 이 진공관을 통해서 가는 이것은요, 이제 새로운 방법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문명은 인간이 생각하는 가운데 패러다임 시프트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항상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을 막 하는 것이죠. 항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꾸 깨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문명의 이기와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즉 패러다임 시프트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되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왜냐하면 신앙의 안주가 아니라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대부분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방식이 무조건 옳다라고 해서
변화를 굉장히 싫어해요. 변화를 여러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신앙만 옳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왔다. 내가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 자라왔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예배의 형태만이 진정한 예배고 다른 예배 형태는요 그냥 무시하기 일쑤예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서 제 고정관념이 확 깨졌어요. 인도네시아를 이제 선교 가게 되었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국에서처럼 양복을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양복을 입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간편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설교인데 뭐 간편하게 참 여러분 정확하게 뭘 입고 오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선교사님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양복을 막 그 더운 나라에 싸들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또 주일 예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데 뭐 아무렇게나 여러분 추리링 바람에 뭐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바지에다가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점잖게 해서 콤비 같이 해서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입고 갔는데 저만 그렇게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후회를 했어. 아, 선교사님의 말은 그냥 짧은 남방 하나만 입고 오라는 말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작년 예배가. 거기는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거의 20분 정도가 찬양이었어요. 찬양이었어. 말씀 중심이 아니었어. 말씀은요 선교사님이 또 통역을 하잖아요. 진짜 한 20분 정도도 말씀을 안 전한 것 같아. 저는 여러분 한 15분 전하고 선교사님도 한 15분 해서 30분 내에 다 끝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쪽 문화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옳은 거구나.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 장로교 전통을 그대로 여러분 이어서 다 여러분들 양복 입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좀 점잖게 입고 오십시오. 또 말씀이 중요하니까 찬양은 좀 짧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시간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는 전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게 선교를 할 때 처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좀 부딪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내 것만이 무조건 옳고 상대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편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매너리즘에 빠져들거나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부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주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하고 있는가? 나의 고집이나 나의 아집이나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즉 나의 경험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봄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율법 교사들은요 특권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종교 특권층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율법 교사들은 보통 율법사, 서기관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자 선생으로서 소위 율법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같으면 신학대학의 신학과 교수예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항상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즉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대로 살고자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여러분 교사들이 지나가면요, 이 서기관들이 지나가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박수 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여러분 존경을 표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야 저분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롤 모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 즉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하게 꾸짖고 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마 꾸짖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화까지 내시고 뭐 독사의 자식들아, 예? 화 있을지언정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 여러분 그렇게 강한 말로 어필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고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볼 때마다 욕을 했거든. 제가 여러분 청년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은 다 떠날 거야. 아마 목사님 미쳤나 보다, 목사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상처받았어, 아마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 교사들을 볼 때마다 휘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독사의 자식이라는, 화 있을지언정 이런 말을 해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미워서 그리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의 영혼이 미워서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유대 공동체에서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요 영향력을 갖추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향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율법 조항에 매여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그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이 굉장히 여러분 미웠고 속상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돌이키고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원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질책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엉망으로 했을까요? 아마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그리 강조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원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우상시하며 율법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따끔하게 질책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율법주의자에서 율법의 원 의미,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처음 주셨을 때 그 의미를 되살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즉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나온 비유를 통해서 당시 율법 교사에게서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했던 주님의 마음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비유를 내가 잘 모른다, 처음 들어본 것이다, 아마 여러분 손은 들지 마시고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알 거예요. 한두 번씩은 여러분 다 들어봤던 이러한 내용이죠. 따라서 여기에 계신 분들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아는 내용, 뭐 여러분 항상 우리가 뭐 기대하는 마음도 없잖아요. 아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이 비유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세상 법률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 비유에서 따가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 아마 법대를 이렇게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법. 즉 타인이 응급 상황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주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입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있어, 위기를 당했어. 내가 여러분 괜찮다면 그분을 구해줘야 해요. 그분을 도와야 해요. 돕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미국의 몇몇 주, 대부분의 주와 이 프랑스나 독일, 일본과 같은 대부분의 여러분 선진국들, 그러니까 인권이 강화되는 그 국가들은요, 이게 여러분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어떤 위기가 막 위기를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아무튼 뭐 911에 여러분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요 법적인 여러분 이렇게 묻게 돼 있어. 우리나라도 일부 간접적으로 도입이 된 상태죠.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우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인데, 그렇지만 성경을 여러분 꼼꼼히 읽어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다. 즉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의도와는 달리 이 비유를 읽고 교훈을 얻은 후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에 감동을 받은 나머지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단정 지어 버린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딱 읽어봤을 때 야, 이 사람 굉장하다,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우리는 지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선한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착한, 선한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기에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선행, 즉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이제 율법 교사와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율법 교사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처음 질문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누가 이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베푼 사마리아인이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고 그의 선행을 여러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야 역시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선행이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한번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처럼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분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기뻐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보여주시는 자만이 볼 수 있다라고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듣고 싶다고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복음도 듣고 복음을 만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앞부분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문이 나와 있죠. 이런 여러분 기도문을 듣게 된 율법교사, 그 율법교사가 발끈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는 착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설교로 끝나요. 그렇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는 평생 동안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해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해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특별하게 선민으로 부르셨고, 따라서 선민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다 있었습니다. 선민인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구원,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에 자신의 입장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교사는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은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기에 은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것, 즉 행위 구원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던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나의 행함, 내가 뭘 해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교사가 난데없이 구원 이야기를 꺼낸 것, 영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나머지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자신은 행위 구원이란 답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자꾸 은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율법교사는 그게 아니거든. 행위 구원이라고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험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질문을 던짐으로 지적질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이 율법교사가 던진 질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죠. 이미 행위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닫힌 질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것과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학교 성적을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것밖에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딱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뭘 기대해요?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답을 했다면 아마도 이 율법교사는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미 율법에서 그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까지 했기 때문에 율법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율법교사의 입장에서는 주님께 율법의 규정을 어겼으니 당신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율법교사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시고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다시금 묻는 답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물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당신은요 이렇게 좀 질문이 여러분 드려지면 답이 명확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핑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핑퐁. 답을 딱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시 공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바로 너 자신이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리 행하면 그만이지 왜 나에게 묻고 있는 거야?
왜 나에게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너 악의적인 거 있는 것이지. 이렇게 지금 꾸짖고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율법교사가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여 질문을 던졌지만 어느 순간 역전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주님의 의도를 알 리가 없는 율법교사는 이제 주님의 질문을 듣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답을 하게 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역시 전문가답게 율법학자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정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율법의 대명사라고 여겨지는 10계명조차도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확하게 예수님이 보시기에 100점짜리 답을 한 거예요. 이런 율법교사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주님께서는 율법교사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이면에는요, 율법 그 자체를 규율화해서 지키기보다는 처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도와 정신을 살려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되면요, 정죄를 받았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율법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이다. 정죄를 당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 정죄를 막 했어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배고파서 밀 이삭을 여러분 먹게 되면요, 안식일에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정죄를 당해요. 안식일날 여러분 하면 안 되거든요. 집 밖에도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이 배가 고픈데, 여러분 병고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료 행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배고픈데, 안식일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해도 진짜 배고픈데 그 사람에게 먹을 거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조항에 매여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율법을 알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온 율법교사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고자 주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 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율법이 말하는 이웃이 과연 누구인지 잘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교사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의 개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보게 되면 개나 돼지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벌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실천한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게 율법교사의 이런 질문의 이면에는 자신은 율법에 나온 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꾸짖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항상 세리와 죄인들과 이방인들과 이렇게 잘 지냈잖아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들과 굉장히 접촉을 했잖아요. 근데 율법에 반하는 거거든. 나는 이렇게 율법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웃 정의를 잘 모르고 율법에서 반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꾸짖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율법 교사의 질문에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배경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한 이 율법 교사, 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심으로 율법 교사에게서 그가 지금까지 신앙적으로 옳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고 여겼던 것에 대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조항 그대로 살면 천국에 보장되어 있어,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면서 너희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패러다임 시프트, 신앙적인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제사장이 나옵니다. 또 레위인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대대로 무시하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래서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도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자를 성심껏 돌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계세요. 그렇게 함으로 율법교사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웃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정의를 다시 여러분 내려준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혈통적인 이웃, 아브라함의 자손,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이웃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이웃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도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쉽게 비난해 버리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기 때문에 막 정죄를 해요. 야, 그 당시 똑같아 지금이랑. 지금도 교회 어려우면 다 목회자들 책임인 것처럼 당시도 종교 지도자들, 야 뭐야, 죽어가는 사람을 빨리 구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지나가? 보면서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어? 막 정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들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물론 목회자 책임이 가장 크죠. 왜 그 교회는 그럴까? 왜 그 위에 목사님 그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당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똑같아. 제사장 레위인들 뭐야? 어떻게 보고도 어떻게 피하여 가냐? 이게 말이 돼? 막 욕을 해대죠. 비난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규정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보게 되면요, 그들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제사를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수종드는 자로서 죽은 사람과 접촉을 만약 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제사를 인도하지 못하게 돼요. 부정타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율법 조항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 만지게 되면요, 레위인과 여러분 제사장은 이 제사를 수종드는 거, 제사를 드리는 게 여러분 자신의 목적 아닙니까? 그게 사역 아니에요? 그게 의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일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만지게 되면. 율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즉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안다면요, 우리는 함부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막 여러분 욕할 수가 없어요. 비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들은 율법 조문의 족소에 매여서 사랑의 절대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뿐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혈통적 유대인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여겼던 율법교사의 생각이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다시금 정의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죠.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강도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이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 교사는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대답을 주님이 합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의 의도에는 이게 답이면서 질문 아닙니까? 또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도에는, 주님의 의도에는 이 율법 교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의미예요. 율법 교사가 강도 만난 자라는 의미예요. 본인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율법을 그리 많이 알고 잘 지키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지만 결국 너의 존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강도 만난 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행위로만으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이 율법 교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 교사. 그렇다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유를 보시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죠. 뭡니까? 율법 교사들이 그리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조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조항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 조항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말죠. 그냥 지나쳤죠.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어. 왜? 율법 규정에 매여 있어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으니까. 만지게 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 바로 율법의 한계를 뜻합니다. 율법의 한계죠.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몇몇 여러분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보기도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어라고 불렀지만 어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막 정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유 사마리아 사람이야. 접촉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일부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 이방인이라고 비하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유일하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고 그를 치료해 주셨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주막에 계속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케어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다음의 구절이에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즉 예수님께서는 영영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처럼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율법 조항에 매어 있기에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율법 교사에게 그동안 그가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당당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 나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비유가 나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유다의 수도예요. 수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곳에 과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마리아는 여러분 자기네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만 몰려 살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통해서 가면요 빠른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질 않았잖아요. 피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모여 살았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행 중에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행위임을 뜻합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매우 위험한 여정인 것이죠. 자기 몸도 여러분 잘 간수를 해야 돼.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도 매우 위험했지만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구해줍니다. 즉 구원해 주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리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교사야,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그냥 조문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너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봤잖아. 그 율법의 조문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를 믿어봐.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교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단순히 선행, 즉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비유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 구원을 담고 있죠. 복음적이에요. 당시 율법 교사들의 신앙 마인드를 전환시키고자, 즉 그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기대하고자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율법 교사들 보세요. 율법 교사는요, 삶과 신앙이 분리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삶에서 녹여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이웃을 보고 이웃이 여러분 강도를 당해 있는데 여러분 가서 구해주고 상처를 여러분 이렇게 싸매어주고 여러분 도와줘야 하는데 율법 조항에 매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입으로는 여러분 외쳐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이웃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삶을 당시 율법 교사들이 살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신자인 우리들은 삶 따로 신앙 따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신앙과 삶의 분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당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당당하게 살도록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또 교회에서와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내 가족이 있는데 목회자이기 전에 우리 새 3남매의 아빠로 아내 남편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송스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여러 번 지웠어요. 이번 주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여러분 힘들었던 한 주였어요. 왜? 살아내지 못하니까.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는 성경의 원리가 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서는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 삶과 신앙이 완전히 이원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곳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 목사님, 제가 무슨 강도를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당시 여러분 율법 교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칭찬받았고 겉으로는 여러분 번지르르 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네가 강도 만난 자야라고 이야기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너가 강도 만난 자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오로지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치유를 받고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들 모두 신앙에서도 예수, 삶에서도 예수를 통해서 정말 주님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기대하는 신앙적인 패러다임 쉬프트인 것이죠.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내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구냐?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좀 깨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 그런데 나는 강도 만나지 않았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거나 익숙하게 여겨왔던 신앙과 삶의 분리가 아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복음적인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냈던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서만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